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레미야 이제 31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31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은혜롭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아픔과 재앙을 겪게 되긴 하겠지만 그 재난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그리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포로의 아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의 아픔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재난과 아픔과 재앙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의 일련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건강한 공동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흩으신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모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모으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이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다 깨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졌는데 이제 다시금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모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10절 말씀의 마지막에 오시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결국엔 또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기쁨도 회복시키게 하시고 또 근심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없어지게 할 것이다. 12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들로 만드시겠느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서 어떤 백성이 되느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은 이게 이제 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공급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이 공급되어지면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이제 화병이 있는데 이 안에 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물이 공급되고 있죠. 물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물이 되어져 있다는 말은 지금 줄기에 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흠뻑 젖어 있다는 의미가 물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흠뻑 젖어 있을 정도로의 날마다 풍성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넘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물된 동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동산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동산은 똑같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썼던 그 동산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물된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이. 그런데 그 물된 동산이었던 이 그 에덴이 무엇 때문에 물된 동산에서 깨져버리게 되었나요? 그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시금 무엇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까? 이전에 에덴과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완벽하고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아담은 결국엔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제 불칼로 다 막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의 물된 동산이었던 이 물이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 동산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금 동산으로 물을 댈 수 있게 만드는 그 길은 과연 누가 여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물된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물된 동산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구약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회복이 되어지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회복되어지려면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70년을 기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이 그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이 70년을 기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나요? 못 돌아오나요?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오면 다 물 데워져 있나요? 아니에요. 힘듭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성을 재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학개 스가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뭡니까? 느헤미야 다 에스라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얼마나 힘겹게 그거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로 회복이 되어져도 결국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물된 동산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물된 동산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거를 아니야, 나는 물이 안 데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물된 동산이 된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흠뻑 젖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안에 보시죠. 이 앞에를 보시죠. 이 앞에 있는 화병에 보시면 꽃이 다 꽂아져 있는데 이 꽃이 위에 있는 애들은, 물 밖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물 밖에 있는 걸 알 거예요. 그죠? 근데 물 안에 있는 애들은 물 안에 있지만 물에 안에 있는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니까? 계속해서 물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기 안에 살죠. 그죠? 우리가 이 대기 안에 살잖아요. 이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산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여건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 살지만 우리는 지금 산소를 마시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숨을 들어 마시고 하십니까?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거 모릅니다. 물고기도 똑같아요. 물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봐야 껍벅껍벅거립니다. 결국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까? 물된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물된 동산입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입니다. 같겠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물이 되어져 있는 동산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볼 때 아니 나 물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이미 우리는 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지키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물된 동산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나는 물된 동산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은혜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내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시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딱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결국엔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잖아요. 흠뻑 나와 함께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서로가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있을 때 이게 흠뻑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은혜의 교제를 누리자는 겁니다. 그 교제의 사귐을 누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시든지 주님이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이미 내 안에 흠뻑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물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비록 내가 지금 하루를 겪어나가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있지만 주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셨으니 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는 길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